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첫날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묵묵히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발걸음을 넣는 참으로 귀한 이 사순절의 첫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다 잘,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가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랍고 무궁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희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이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사오니,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생명의 길로 우뚝 서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 방향이 전환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그 우상의 주체 사상이라는 그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 주 안에서 한민족 되어 땅끝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속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터키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난민 구호 가운데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구호대원들도 지켜주시고, 또한 세계 열방의 열국의 많은 자들이 모여 그들을 열심을 다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기 종식됨을 통하여 이 나라 경제가 아버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강요를 비롯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는 지혜로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뭉쳐있는 아버지 그 묶여서 원활하지 못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사순절의 첫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구약성경 1118쪽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하였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위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거라사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같이 했던 제자들이 풍랑이니까 놀래갖고 무서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나무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러한 어려운 곳에 와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722년, 즉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그로부터 이제 130년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 역시 멸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했던 결과이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은 세계 대륙을 잇고 있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고 있는 길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침략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건,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많으니까, 밑에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라고 아수르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처하고 있는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이럴 때 우리는 참 하필이면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 있을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런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어떤 현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느다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엘리사마의 손자녀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다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다랴가 죽은 사실을 알고 또 그들을 느다냐를 대적했던, 즉 이스마엘을 대적했던 바로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1절에 보면은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미스바에서 미스바를 새로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 그다랴가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의 역할을 하는 그다랴에게 가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름과 함께 갑니다. 사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나왔듯이 왕의 종친이고
또 그는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드기야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전쟁 중에 완전히 그 시드기야 왕에 잡혀가면서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는 홀로 이제 들에 남아서 낙오되어 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은 암몬 왕 밑으로 갔었던 거예요. 바알리스라는 사람 앞으로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알리스로부터 명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암몬 자손 밑에서 지금 이제 유랑민이 돼갖고 나라 이런 국민이 돼갖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 노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떤 손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들을 다 내가 끌고 와, 네가 끌고 와. 그래서 여기 와서 네가 살아라고 하던 그런 명령을 받았는지 바로 그 명령을 받고 바로 누구에게 가냐면 그다랴에게 갑니다. 그다랴는 이분은 굉장히 그 집안이 굉장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반의 손자요. 여기서 그다랴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사반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의 그 핵심적인 일을 감당했던, 그러니까 같이 종교개혁을 도왔던 아주 중요한 대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감은 또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요시야가 그 힐기야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있었던 사람이 또 여기 아이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근데 그다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총독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그다랴는 그러한 믿음의 터전하에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모태신앙 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항복을 하면은 이 전쟁 중에 항복을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얻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먼저 이 바벨론에 귀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친애굽파라고 한다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친바벨론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친바벨론파라고 우리가 분류하기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친바벨론파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바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마엘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친바벨론파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다 내북노야. 그러니까 다 죽여야 돼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바알리스로 받은 그 암몬의 왕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애국자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민족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방해되는 사람에 대한 적이에요. 미움, 분노.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야 돼. 근데 반대로 그다랴의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사랑으로. 왜냐하면 이 민족이 어디든 간에 이 민족을 안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70년 후의 세월,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70년 후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7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설 그 나라를 세울 기초를 쌓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싸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요하난이 얘기했던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지금 암몬 자손의 그 첩자로서 이곳에 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없애야겠다. 없애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어서 해결하게 되면은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친애굽파, 친바벨론파로 갈라져갖고 적전분열을 일으키면서 참 어려웠는데 또다시 이제 몇 사람 남지도 않은 그 사람의 무리에서 갈라진다는 건 한마디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품고자 했던 그달라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달라의 그러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이스마엘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미움, 분노, 바벨론파를 없앤다. 내국노를 없앤다는 그 명분에 맞게끔 그들을 죽입니다. 마침 80명의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보니까 80명의 사람들이 바로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수염을 깎고 몸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70명을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서 그들을 갖다 어디다 숨겼냐면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죽인 구덩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다. 그러니까 적이 오는 것을 무서워서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팠다라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다 채울 정도로. 근데 너무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틀 지나고 나서 누구에게 들린 거 아니? 바로 요하난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 해결하자라고 이제 요하난을 중심으로 군대 장관들이 같이 가니까 결국엔 전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원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스마엘과 함께한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암몬 자손에게 보니까 8명으로 돼 있어요. 8명.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고 했어요. 아마 전쟁을 했는데 10명 중에 2사람이 죽고 나니까 놀래갖고 자기만 도망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잔인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 있었는데 이 요하난을 보자 요하난 편으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기서 요하난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은 뭐냐면 상황 속에서 눌려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17절에 보면 게롯 기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게롯 기맘. 이 게롯 기맘은 기맘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걸쳐야 되는 마치 전환점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잠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스바에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머물다는 것은 이들 마음속엔 이미 우리가 그다라를 죽인 죄를 우리가 혹시 뒤집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내려가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 본문이 끝나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건 그 상황이 힘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황 속에 밀려서 우리가 가느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요하난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주의자라는 거죠. 상황 속에 밀려서 믿음은 없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누구의 얘기를 들어봤냐면 이스마엘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는 그럴듯해. 명분도 그럴듯하고. 근데 그는 뭐예요? 민족주의자로서 그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다라예요. 그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조금은 지혜가 더 있어야 했지 않았겠는가? 표현의 방법.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그다라를 아세요. 그 다음 뭐예요? 요하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만 판단하지 가까이 있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미스바에 함께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도 묻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자기 마음 안에서는 이미 뭐예요? 이미 사람은 애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정말 위기 닥칠 때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것은 특히 이 사순절 첫날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현상, 여러분의 주어지는 오늘 하루를 잘 해석하고 주님의 그 두려워 말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가 또 믿음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삶이 심히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내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보다 십자가 용끝에 너를 위해 사가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니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